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은혜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보고파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또요 인도하기 위해서, 뭐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그죠?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시간 이후에 예배드렸는데 오늘 1시간 일찍 예배드리니까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일에 늦게 잠자고 싶은데 잠 못 자고 빨리 일어나서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혹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학원도 가고 싶은데,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학원 가기 싫대요. 여러분, 부모님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학원 가기 싫대요. 우리 학생들 주일에는 어디 오고 싶다고요? 교회에 오고 싶대요. 여러분 꼭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부터 주일에는 교회에 간다, 교회 가서 먼저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존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손.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도 손 내밀어 보세요. 저를 보면서 따라 하십시오.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영생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동시에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사람 있지만 집에 가서 열심히 외워보세요. 영생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보내주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원했던 나라, 그 세계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퍼즐을 맞춰보면 500피스, 1000피스, 막 2000피스 맞춰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맞춰보면 결국에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작정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밭을 일구듯 여러분 해치면서 하는 나라를 당장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준비. 그럼 어떻게 준비했느냐? 첫째, 자신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자신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차,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여러분들 준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내가 운전면허증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면 우리 대구에 있는 이월드, 이월드 너무 좋죠, 그죠? 놀이기구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 그 놀이기구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티켓을 끊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타야 돼요. 그래야 그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파자마데이 아동부 하면서 어디 가서 스테이크 먹었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야 되는데 내 나이프, 내 포크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수저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있어야, 내가 준비가 되어야 그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께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만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엄마 아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새벽 기도 나가세요. 엄마 아빠 저녁에 기도하세요. 엄마 아빠만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으니까 새벽에 우리 저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준비했고요. 그러면 됐다, 이제 시작한다, 나 혼자 하겠다, 모든 사람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은 귀찮은 존재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오면 내가 번거로우니까 오지 마라,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 이룰게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동력하셨습니다. 실수 많고 부족함이 많고 혹은 잘못하기도 하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력해서 제자들을 매일매일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사람이 왔는데요,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잘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도와야지, 예수님이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지,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멀리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준비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하게 통제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서가 깨어지고 통제가 깨어지니까 막 시끄럽고 여러분 시장 바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 마을에서 막 등치 큰 깍두기 같은 사람들 조폭에 와서 몰렵게 왔기 때문에 질서가 깨어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겠다고 막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 둘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낮부터 막 술을 확 마시면서 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 모임이 막 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미안한데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와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그 모임이 막 시끄러워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통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아이들이 오니까 그전에는 질서 정연하게 제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도 고침을 받는데, 아이들이 와서 막 시끄러워지고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부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우리 아이를 막 잘 데리고 가는 사람들, 엄마 아빠 중에 누구일까요? 엄마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축복 기도 받으려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랍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막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축복 기도 받았답니다. 지금 예수님이 소문났죠.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병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엄마가 그 소문을 듣고서 아이를 데리고 막 예수님께 오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아이 먼저, 내 아이 먼저. 저부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이 머리가 확까지 나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저기 멀리 가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이크 테스트. 저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요, 12명의 제자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통제를 받아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그렇게 안 하고 제자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이놈들, 왜 아이들을 내게 못 오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엄마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요, 사람들 정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야단치십니까? 아마 오늘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두고서 지금 함께 동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일하다가도 막 싸우기도 하죠. 충돌하기도 하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막 싸우기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편이라 하나의 동력자이고 같은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부딪힙니다. 아이들을 두고서 아이들을 영접해도 된다, 내게 오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는데 제자들은 안 돼요. 막 금지를 그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왜 의견이 충돌될까요?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를 봤대요. 어린아이가 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봤대요. 사람들이,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막 데리고 오면서 꼭 데리고 와야겠다, 기도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봤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질서가 지켜지고 있느냐, 통제가 잘 되고 있느냐, 걸어나가고 있느냐, 떠들고 있느냐, 소리 지르고 있느냐, 잘 되고 있느냐, 잘 되지 않느냐, 거기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요, 좀 질서가 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던 그 결정적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 자란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통하여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세대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된 어른 세대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볼까요? 이놈, 저 녀석 지금 바른 자세로 안 앉아 있는데, 밖으로 막 나오고 있네, 떠들고 있네, 이놈, 막 이렇게 볼까요? 너무 좋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행복해라.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좋은지,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 눈과 마주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볼 거예요. 왜요? 감지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아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막 쫓아냈지만 질서가 중요하고 통제가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두 팔로 벌려서 안으면서 그들을 다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의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지금 우리 지섭이도 태어나자마자인데 90일밖에 안 됐는데 막 밖에 나가서 혼자 여러분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는요 100%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아이는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부모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이와 같이 우리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요 사랑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도 쉽게 합니다. 화해도 쉽게 합니다. 금방 친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금방 화해하면서 좋은 모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요 잘 받아들입니다. 물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반항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엄마가 말하면 네 엄마, 네 아빠, 네 순종부터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잘 받아들이십시오. 어른이 되어져서 우리 지식적인 체계가, 정보 체계가 꽉 들어차가지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정보가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늘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매일매일 먹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주님 그렇지요, 제가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없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심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고 내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만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그 공동체에게서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오늘 한번 서로를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오늘 어린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